할렐루야! 지금부터 인터넷 비전교회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성령 안에서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축복의 근원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더러워졌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과 보혈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녹이고 세상을 덮고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샘솟듯 흘러 넘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온 땅에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때 가지고 왔던 답답함과 무거운 마음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과 뛰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행복을 권하시는 행복의 근원자, 행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을 또 지나고 또 모압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도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의 사명이 끝나고 그의 생명이 끝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 거룩, 그 영광의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은 사도 바울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노라. 아멘입니다. 모세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이 훨씬 어렵죠. 바울은 말을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그 구절들을 많이 받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바울의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는 성령 또 이런 또 뭐 좋은 지혜와 총명 이런 게 없더라도 마음만 깨끗하고 바르게 쓰면은 모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와 바울의 말을 겹쳐서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리 돼 있어요. 두 말이 전혀 틀린 말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아요.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모세와 바울의 말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 죄가 용서되었다. 그 죄가 다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너는 주께로 인정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행복할 것이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 너희 대적들을 당당히 맞설 것이다. 너희 대적이 내 행복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은 같이 이야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잘 알듯이 레위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그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어미가 몰래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 궁에 그 공주의 어떤 건짐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 왕자와 같이 컸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던 중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시종을 데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노역장을 지난 거야. 그랬더니 애굽의 그 간수와 감독자들이 히브리인들을 막 때리고 그들을 막 독려하는데 성질이 나서 거기서 그 애굽의 감독자를 때려 죽이고 땅에 파묻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이 종되어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네들끼리 싸워. 이번에는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너희는 여기 와서 노예되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너는 그런 놈이지. 응? 남들 싸우는데 와가지고 때려 죽이고 사람 파묻고 그러는 놈 아냐? 오늘 우리 중에 누구 죽일래? 하고 그냥 악에 바치니까 대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모세를 덮어 씌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인자로 들키겠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사실 이만저만 하면은 다 왕자로서 어떤
어떤 길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도망가 가지고 광야 사막으로 도망가 버려서 거기에서 양치던 어떤 아저씨 집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가서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더부살이 40년 동안에 거기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양치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양치고 있는 그곳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시고 거기서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모세는 그의 유모였던 친엄마로부터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12지파는 이런 거야. 너는 그 중에 레위 지파야. 이런 것들을 아마 3년 동안에 그 유모의 무릎에서 그 히브리 교육을 받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바로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 나를 죽일 건데 나 무서워요. 나는 또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제발 나한테 그런 거 맡기지 마세요. 하는 그런 변명과 또 그런 또 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양의 기적과 또 이사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고 이래도 나를 못 믿겠냐.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고 그러면서 또 홍해에 가서 홍해가 있는 데까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니까 또 거기에서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래하여 일단 홍해를 건넙니다. 가가지고 엘림 또 이런 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네, 물이 없네, 아프네 하면서 불평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대끼다가 또 하나님한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위에서 금식을 하게 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그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성막을 짓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숱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언제 맡겠다고 했냐? 아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고 그냥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좋게 보는 많은 신앙인들은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교육받았고 가르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막을 지었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하여 결국 토라가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법이 세워지고 한 그런 업적은 분명한데, 그 업적을 이루는 모세의 자세는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얻어 결혼을 한 것이 그 레위의 그 형제들인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책망의 거리가 되고 비난의 거리가 돼서 네가 어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지도자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유한 모세에게 힐난하지 마라. 그는 내가 뽑은 사람이고 내가 그를 직접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내 일을 할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참 오랫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아닌 것도 기다고 하시나 하는 부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즉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다 그래, 네가 잘했고 너는 온유하고 너는 정직하게 잘한 거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와 모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고 또 대화하며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모세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압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묶이고 하나님 앞에 눌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은 가감 없이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는 비록 고통을 당하고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불만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충만하신 그 은혜,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한 가장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의 칭호를 받았고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를 이끌었던 수레꾼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소유한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의 역할을 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세의 인간적인 부족함, 인간적인 온전치 못함,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무능함과 인간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녹여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모세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적 권위요, 영적 지도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수한 재능과 은총의 소유자였어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세에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신명기의 마지막에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모세를 인정하면서 신명기를 끝내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에서 모세만큼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에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혹 바울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기초를 놓았다는 면에서 바울이 따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겠으며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였고 애굽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큰 권능을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였다고 칭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또한 세상의 인물이나 사건을 볼 때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을 봐야지,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인품과 또 저 사람의 고상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보고 쫓아가다가는 결국 그는 우상을 섬기듯이 사람을 따라가다 망한다는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종의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이 오늘 모세의 삶을 유심히 본 바울이 그렇다. 우리는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다.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그를 위하여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것들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고 또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잘 분별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삶을 얻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와 같은 영권도 부어져서 그가 말하는 대로 바다가 갈라지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바위에서 샘물이 솟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러한 역사도 있게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 우리가 세상에 있고 없는 것 보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을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예수 구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또 교회에 인터넷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세계 최대 확진 국가라고 하는 그런 오명까지 쓰게 되었네요. 주변에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해도 저거 남의 일인가 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오미크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이 확진되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용감한 가정을 제가 소개해 볼까 해요. 제 딸의 친구인데 그 큰 아들이 그 오미크론 혼자 확진됐어요.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또 그 식판에다가 밥을 방문 앞에다 놓으면은 아이가 그걸 들여다 먹고 내놓으면 또 치우고 이러는 모습을 몇 번 하다가 아이가 아닌가 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무릎 꿇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모든 생명 또 모든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살면서 자유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승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미크론에 너무 쫄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셔서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봄은 왔는데 날씨도 헷갈리나 봐요. 뭐 비 왔다 눈 왔다 추웠다 더웠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또 이제 새 대통령을 맞이하여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위에와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와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